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고발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에게 정한 그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율법이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그 사건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칠병이어리, 그러니까 칠병이어라고 하지 않고 이어리라고 하는 것은 떡은 7개가 분명한데 생선은 2마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2마리, 그러니까 3마리가 될 수도 있고 4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칠병이어리의 그 사건, 기적,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제 본문인 정결케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 같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그런 관련 없이 이 본문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어가는 내용이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그냥 천박하거나 또는 가난한 여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귀족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22절을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소리질렀다 그러죠. 자, 왜 소리를 질렀는가? 그 여자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그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간절함을 반영한 것이죠. 이 여자가 좀 그런 고상하고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상하고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죠. 지금 딸의 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외칩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는 그 여자의 간절한 반응에 굉장히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보살피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리어 지금 이 여자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 여자를 좀 봐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나타난 사건과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제자들이 조금 무관심하고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제자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진짜 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처음에는 무관심하시는 듯 하다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좀 더 강도 있게 그 여인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예수님의 반응에 그 여자가 뭐라고 반응하죠?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자, 그렇게 반응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예수님의 그 대답이죠.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왔다. 그리고 그 비유를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로 취급했죠? 개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로 취급한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그 여인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에게 떡을 함부로 던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의 말하기를 저를 개로 취급하는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죠.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지금 앞에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팍 폭파하듯이 그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겁니다. 일부러
마음이 그러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절함과 그리고 절실함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무시하는 그 태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하며 그의 딸을 낳게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잖아요. 진짜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정결하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정말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정결한 여인이야, 순수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입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러죠. 자, 갈릴리 호수 하니까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지역은 데가볼리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을 통해서 데가볼리로 가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는데 이 지역은 호수 동쪽이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지금 고치세요. 병자를. 어떤 병자를 고치냐면 그 30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자,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또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게 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사건. 이것은 뭐 그런 환자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지만 여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육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어디서?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을 온전한 상태로 만드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지금 표현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고침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32절부터 39절까지는 칠병이어리의 사건. 이것이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와 이 사건의 차이점이 뭐냐?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여기는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배고픈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32절을 보면 32절 여기 보면 32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그들을 먹이는 사건이 쭉 나옵니다. 뭐 그렇게 먹이는 과정은 뭐 충분히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먹이시고 남은 강주리가 7강주리였다 그러십니다. 자, 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39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단 지역은 그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으로 오신 거죠. 유대인 지역으로 오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은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먹이면 마치 예수님은 먹이고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먹이고 병자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그 사역의 일환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예수님은 고치기만 하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반쪽만 이해한 것이다 이거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거나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것을 본 제자들에게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항상 본론으로 핵심으로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으로 가십니다. 유대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에게도 먹이시고 이방인에게도 모시고 유대인에게도 병자를 고치시고 이방인들에게 병자를 고치시고 똑같이 주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진정한 의인이 될 때 그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겁니다. 그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정결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은 그렇게 외형적인 손 안 씻는 정도가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정결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정결함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결한 사람이고 정결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뭘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오늘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정결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듣지만 정말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